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보셨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 파병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군대에서 섬기는 군목, 군대 목사님이 이제 미군 병사들이 이렇게 참호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참호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계셨거든요. 그때 어떤 한 참호에 있는 흑인 병사가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또 떨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그 흑인 병사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흑인 병사가 그 목사님 붙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 내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내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흑인 병사는 막 옆에서 포탄 터져서 동료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총탄이 쏟아지니까 생사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과연 나에게 내일이 올 수 있을까? 내일이 오긴 할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것저것 많지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희망.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이 1세기와 2000년의 간극이 있는 오늘 21세기는 분명히 다른 시대죠. 그렇죠? 다른 세상이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희망을 위협하는 지구 저 반대편에서 지금 전쟁 아직 안 끝났잖아요. 계속 전쟁도 확전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테러도 일어나고 있죠. 국가 간의 대립과 경쟁, 경제적 위기,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 땅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별들,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사상과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야 할 그리고 살아갈 희망의 이유를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지치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지만 언젠가 나에게 희망이 있겠지? 그 흑인 병사처럼 내일이 올 수 있을 거야. 잘은 모르지만 그 희망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후 64년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로마 전역에 영향을 줄 만큼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 여기저기 널린 잿더미 가운데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할 무렵 한 악성 루머가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가 술에 취해서 시흥을 돋구고자 로마를 방문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진 거죠.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막 내려지고 여기저기서 막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숨어들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보존하려고 로마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해외 여러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지만 베드로 전서는 이때를 전후해서 쓰인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시기에 쓰인 대표적인 편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목숨의 위협과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런 시대적 배경을 잘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각지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이런 절망적인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붓을 들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박해받는 성도를 위한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전서에는요 즐거움, 기쁨,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게 붙여진 별명이 소망의 편지다. 소망의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요 그것도 산 소망입니다.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이러한 엄청난 박해와 어둠과 절망 속에서조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 공동체에 보내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 올 때 고난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고 고난이 올수록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어려울수록 우리 교회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아니 당신들 힘들지 않아요? 당신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며 살죠? 라고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들려주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단 5장인데요. 2장은 우리의 현재적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3장을 보셨는데 3장은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고난에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은 고난의 직면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건 바로 가정이라는 가정.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라.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은 사랑이라. 사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랑이 있어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네, 우린 다 사랑받기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12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인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게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각종 뉴스 매체를 통해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있잖아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는 수많은 가정의 모습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비참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난이 찾아올 때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는 것이 가정이라 가정. 여러분 한 가정이 제대로 존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든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가정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뭐냐? 믿음과 사랑이에요. 가족이란 다른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신뢰가 형성된 곳이 가정이에요. 믿어주는 곳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는 말도 있듯이 이기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 믿음과 사랑이 흔들려요. 가정도. 특별히 고난이 올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 역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1절부터 6절까지 6절 나와요. 남편은 7절 딱 한 절 나와요.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 고난을 버티고 나갈 수 있어요.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엄마가 버티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도 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태인들도 부계가 아니고 모계잖아요.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을 인정하지만 아빠가 유태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유태인. 그게 모계 쪽으로 가죠. 모계 쪽으로. 그래서 엄마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디모데에게 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빠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엄마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명심해서 듣기 바랍니다. 엄마가 흔들리면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려면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 고난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요. 사람이 고난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정서가 냉각되고 인격이 파괴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화병이란 말이 있거든요. 화병. 제 주변에도 이 병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요. 제가 고향 가면 최소 2시간, 길면 3시간, 4시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부터 며칠 동안 쌀한톨 없이 물만 마셨던 이야기, 뭐 일제시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6.25 때 공산군한테 잡혀갔다 도망친 이야기. 그 고생 보따리를 손주 붙들고 막 한참을 이야기해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분. 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스토리를 외우는 거야. 제 이야기는 이제 중간쯤 왔다.
이제 끝날 때 조금 남았다 이렇게. 밤에도 잠을 잘 못 주무세요.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열이 막 오르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왜 저희 할머니가 화병에 걸리셨을까? 어느 날 생각하다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과거를 못 잊는다. 과거를. 두 번째는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 그러니까 과거를 잊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이 있으니까요. 이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그 용서는 그 원수에 대한 게 아니고 나에 대한 거예요. 원수는요 나한테 해를 가하고도 두 다리 뻗고 잘 자요. 그런데 내가 이 분노의 감정이 조절 안 되니까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보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묵상해야 될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전에 목회할 때 분노의 감정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지금은 뭐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말지만 거의 한 2년 동안 와,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었는데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겠다. 나 목회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 막 억울한 그 생각들이 너무 왜 제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뭐 억울하던 기도. 그런데 가만히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었구나. 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니까요. 제 안에서 갑자기 마음의 문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13절입니다. 13절 보세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분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열심당원이거든요.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냐 하면 무력으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시키려고 열심 하나는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은 대단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들이 열심 하나만은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열심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가요. 막 그때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언하니까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막 집어넣고 살아 협박하고 가족 못 살아야겠다고 막 다시는 너 예언하지 마.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숨 위협을 느끼니까 가족까지. 그럼 나 예언하지 말아야지 사람인지라. 그런데 예언 안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니까 속에서 막 화가 치받는 게 아니고 열이 치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근데 이 불을 감당을 못하는. 하나님 은혜가 막 뜨거워서 이걸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무게,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7개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주님이 책망하신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아니 미지근하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근데 뜨뜻 미지근 하니까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책망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이 없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책망받았나?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 3장 20절에 나오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히 없었나?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니까 사람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성격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뜨거운 사람으로 바뀐다. 예전에 저랑 같이 사회 가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전도 제일 많은 교회 전도 대장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생긴 모습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말도 조용조용, 얼마나 인격적으로 온순하고 조용하신지 어떨 때는 말 안 하면 이분 옆에 계셨나 착각할 정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하시나. 근데 보니까요 그분 안에 불이 있어요. 어떤 불? 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믿지 않은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매일 전도. 근데 이분이요 보통 바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간을 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성경 읽고 한다고 안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다시 역사하셔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열심히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은요 사도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34편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불이 붙고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 같은 유명한 고백 아십니까? 만약 이 싸움이 교황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나는 이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시면요 절대로 앞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열심으로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축복 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축복 간에 14절 보실래요? 14절. 우리 안에 보통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고난이 오는 거 아니야? 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얘기하냐?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산상수훈의 팔복 아십니까? 8번째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시다가 도중에 제자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낸 예수님이 우와 베드로 너 진짜 대단하다.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이것 때문에 가톨릭은. 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내가 이제부터 고난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또 갑자기 성질급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주님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됩니다. 두 팔 벌려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꾸짖으시고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신다는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이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온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베드로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감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졌다,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건요, 고난 중에도 고난 자체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축복으로 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게 바로 성숙한 성도예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자기 감정이 생겨요. 눈물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이때까지 남의 감정만 듣다가 드디어 자기 감정, 자기 스티그마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것도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축복인 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궁금함, 즉 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5절 보실래요? 15절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16절 보세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오히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란 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자유와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어떤 것으로부터 억눌리지 않는 자유함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으로 무장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지배하에 우리 삶을 둘 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데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막 비웃어요. 에이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요 호기심이 생겨요. 저 사람들 뭐지? 그러면서 우리 삶 자체가 질문거리가 돼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비결이 뭘까?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메신저가 메시지다 들어보셨죠?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내뱉느냐가 더 중요하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이 외침 전에 삶을 통해서 소금 같은 역할, 빛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맑아지고 밝아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오래전 조사인데 어떤 갤럽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30% 이상이 십자가를 안 믿는데요. 이게 한참 전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일함을 가지고 엉뚱한 붙들고 살기 때문에 십자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우리의 배경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으로 붙들어야 될 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나온 영화 한 편이 센세이션 된 적이 있거든요. 사순절 기간만 되면 지금도 이 영화가 제일 먼저 소개에 뜨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유튜브 영화 들어가 보니까 이거 떠 있던데, 왜 이렇게 영화 한 편 때문에 온 천지가 소란할까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미국 있을 때 저희 아내와 이 영화 보러 갔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근데 이 영화 보러 갔는데 그날따라 토네이도가 와갖고 그래갖고는 그냥 전기 다 끊어주고, 그래서 영화 처음에 뭐 얼마 보이도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영화 측에서 사과 방송 나오고 환불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 못 보고 지금까지도 못 봤거든요. 근데 다 못 보고 나오는데 옆에서 아내가 혼자 중얼중얼 했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사실 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 제가 그 얘기를 때 그러면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졌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다, 고난받으셨다 모릅니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아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안일했으면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으셨네, 십자가 하셨네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세상의 모든 방법과 길을 다 끊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개척 2년차 목사 아닙니까? 이제 1년이 좀 지나고 2년차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고 말 못하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니까 내가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온전히.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도피하든지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이 오는데 더 소망이 생기고 든든해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매일성경 큐티 잘하고 계시죠? 그죠? 매일성경 큐티 본문이 이제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마가복음에서 신명기로 바꿨거든요. 신명기로. 근데 이번 주 묵상한 본문 중에 신명기 20장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이 뭐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유가 뭐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저는 큐티하다가 이런 말씀 보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그럼 막 전율이 와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할 때 군사력이 위에 있는 적이 있었습니까? 늘 열세였어요. 석계에서 청동기 시대를 넘어가요 이제는. 근데 가나안의 7족속은 다 철기예요. 철기. 청동기랑 철기랑 싸우면 청동기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무기도 변변하지 못하죠. 숫자도 적죠. 그리고 훈련도 안 되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양치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나의 형편이에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실력이 너무 빵빵해. 가진 게 너무 많아. 내가 지금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늘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이 조건인데 전쟁은 늘 이겼단 말이에요. 단 하나의 비결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승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 인생에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럼 실패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참패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에게 희망이 열립니다. 내일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 사건, 환경을 통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그렇게 믿으시면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축복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과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소망 중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